여기 우리 성도님들 같이 예배 전에 구원의 길을 같이 한번 따라서 읽으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은 영접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믿고 계신 분들은 신앙 고백 드리면 됩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했죠. 그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뭐가 찾아왔느냐? 불행이 찾아왔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죠. 이 시간 우리가 믿고 영접만 하면 이 불행에서 행복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영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지금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것인데, 말씀에 앞서서 우리 서로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합시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산돌 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함께 하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근데 이 예배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배가 뭐냐? 이거는요, 목사가 뭘 말씀을 연구를 해가지고 지어내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 이 시간표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성취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예배고, 또 그 선포되는 말씀을 잡고 기도와 찬양과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은 결국은 한 주간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고 기준이 되는 그런 시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발의 등이 되고 또 내가 걸어가는 이 길에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과 예배는 불가분의 관계죠.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이 말씀을 떠나서 행동하고 말씀을 떠나서 사는 걸 가장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을 놓쳤을 때 우리에게 오는 문제가 바로 근본 문제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를 지었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한데 말씀 떠나서 이 하나님 떠난 인생이 되고 죄인이 되고 사단의 종노릇 된 것을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그래요.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 시작돼요.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까지가 이 근본 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만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말씀이 우리의 길잡이가 돼야 돼요.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고 말씀을 놓치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만큼 말씀 속에 여러 가지 비밀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무조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힘을 얻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응답을 얻지 못한다면 억울하다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간이 하나님이 법적으로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시간이고 응답을 주시기로 약속된 시간이고 이 시간표 속에 모든 하나님의 회복의 비밀과 응답의 축복이 숨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에 왜 이 힘을 놓치고 왜 응답을 놓치냐 이렇게 억울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말씀 못 듣게 하는 것이 마귀거든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 엉겅퀴로 해가지고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빠뜨려서 말씀 못 듣게 만들어요. 자꾸 다른 거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고 응답을 누리시고 또 임직 받으시는 모든 분들도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승리자의 축복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저는 제가 이제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저는 만남의 축복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 만남이 우연히 만난 건 아니에요. 제가 노래 가사 부르는 게 아니고 진짜란 말이야. 우리의 만남이 우연의 만남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줄과 날줄, 연월일시라고 말하는 시줄과 날줄이 교차돼 가지고 여기 만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각자의 지방이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태어난 일시 연월이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 만나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만남이잖아요. 근데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고 힘을 얻고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자꾸 염려가 막 아직도 내 마음속에 지배를 하고 세상 것이 자꾸만 나를 아직도 막 덮고 있고 이러면 그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전부 다 세상 거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뭐에 집중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거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이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능력이 있고 변화의 힘이 있고 축복의 비밀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살아있대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좌우의 날선 검에서 이 도는 한쪽에 날이 섰지만 검이라고 하는 거는 양쪽으로 날이 선 걸 검이라고 그래요. 자,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랬어요. 우리의 영과 및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우리를 수술시켜 버린대요. 우리의 영육혼을 수술시키는 능력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생각과 마음과 뜻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기준이 돼가지고 우리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하면 안 될 걸 하는구나. 제대로 할 걸 하는구나. 이게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에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서 13절 요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안에서 내가 힘을 얻고 능력을 회복하고 위로를 받고 경계를 정하고 하나의 기준을 세우고 말씀에 하지 말라는 거와 하는 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유가 있는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냥 주일 되니까 가야지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많은 상처, 어려움, 고난 여기서 다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세임 받아 가셔야 돼요. 매주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단 한 번도 눌린 사람 이유가 있으면 안 돼. 왜 교회 와서 스트레스 받습니까? 나 그거 이해가 안 되더라고. 교회 와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교회는요, 최고로 힘없고요, 무조건 응답받고 축제의 시간이 되고 축복의 시간이 돼야 돼요. 여기 와가지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요, 제일 진짜 죄송합니다. 바보입니다. 덩신입니다. 그걸 왜 뺏겨요, 마귀한테? 안 그래요? 세상 집만 해도 많은데, 교회 와서 세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지금 당장 눈앞에 뭐가 해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는 끝났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게 없을 만큼 최고의 상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 회복시켜 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안 되는 건 내 생각이에요. 내 기준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시키면 안 돼요. 무한하시고 정말로 능력이 한이 없어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조그마한 살짝 찢어진 요 눈 가지고 무슨 힘이 있다고 판단하고 제거합니까? 계산합니까? 틀린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지금도 계속 순환시키면서 살아 움직이게 역동적으로 돌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지금 73억 인구를 먹여 살리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단순하게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먹고 살아요. 세 끼를. 물론 뭐 힘든 사람 한 끼를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능하겠어요? 10명도 힘든데 73억. 그것만 내도 벌써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 알아야 돼요.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하겠지. 달나라 가보세요. 안 돼요. 지구니까 가능한 거예요. 근본이 틀리단 말이에요. 이미. 저 화성에 가보세요. 화성 가서 농사 아무리 지어보세요. 열심히 해보세요. 다 죽어요. 근본이 안 되게 돼 있다고. 여기는 되는 장소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생육해라, 번성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축복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받을 게 없어요, 더 이상. 가만히 있어도 될 정도예요. 근데 고민한다고. 그것도 교회 와가지고. 왜요? 결론이 안 난 거지. 복음의 결론 나고 그리스도라는 답의 결론이 났다면 행복해야지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응답받고 정말로 날마다 넘치는 축복 속에 복에 막 한이 없어서 너무 감격하고 이런 분들로 충만하면 좋겠습니다. 그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그냥 인간적인 권영원 목사의 이 생각이 아니고요. 전부 여기 성경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제가 이거 떠나서 말하면 안 돼요. 불법을 행하는 자요. 그러면은 저는 법적으로 이 말씀의 법 안에 딱 그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목사 안수 받는 조건이었어요. 너는 반드시 성경에서 말씀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네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철학이 들어오고 여기 세상 문학이 들어오고 세상 지식이 선포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세상 책들 좀 공부하면 좋겠어 하길래 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성경을 좀 공부하세요. 성경 읽으세요 그랬어요. 세상 것 들어오기 전에요. 우리가 성경이 확실해지면요. 솔직한 얘기로 뭐 크게 도움받을 책이 별로 없어요. 시중에서 파는 책들의 거의 한 3분의 1이요. 별 도움 안 되는 책들밖에 없어요. 그냥 남들 거 뺏겨갖고 쓰거나 책 팔아 먹으려고 하니까 이런 거 많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거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왜 이거를 들어야 되는지,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받으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받아야 되는지, 이게 저 얘기가 아니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목사가 말이지 잘했다 못했다 이것도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을 조리 있게 하든지 뭐 이렇게 좀 떠듬떠듬 하든지 말을 못 하든지 목소리가 좋든지 나쁘든지 관계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 말씀의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른 것이 섞이기 전에 순수하게 복음이라는 그 말씀만이 전달돼서 그 사람이 살아나고 은혜 받을 때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왜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또 말씀 들을 때 오는 축복이 뭔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 이걸 한번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씀 듣기의 중요성입니다. 11절에 보세요. 왜 말씀 들어야 되는지 나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래서 이 세 가지 얘기했어요. 말씀 왜 들어야 되냐?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말한다는 거예요. 권면한다는 거는 이렇게 살아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위로한다는 거는 세상이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말씀으로 위로받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 음성으로 위로받으면 안 돼. 말씀 속에 힘이 있고 하늘 보좌의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아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 속에 경계가 있어요. 하라, 하지 말라, 가라, 오라,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도 보니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기를 힘썼어요. 그래서 토라라는 말이 있고 쉐마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탈무드라는 말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합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하는 거는 뭐냐? 쉐마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거든요. 이거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라고 그랬어요. 그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뭐냐? 들으라 이스라엘이요 이 말이에요.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라는 명령입니다. 원래는 쉐무예요. 쉐무. 쉐무는 듣다는 말이거든요. 쉐무에서 쉐마가 나왔어요. 그 엘리라는 대제사장 옆에서 어릴 때 언약궤 옆에서 잠자던 아이가 하나 있었거든. 그 엄마가 한나라고 있어요. 한나 엄마가 처음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이 아이를 머리 삭도를 대지 않은 나실린으로, 다시 말하면 목사 될 사람으로 바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 젖대자마자 교회에다가 줬어요, 아이를. 그리고 그 아이가 언약궤 옆에, 이게 언약궤로 치면 이 옆에 잤다고 맨날 먹고 자고. 그러고 있는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뭐라 들리냐면은 쉐무엘, 쉐무엘 그래. 원래 이름이 쉐무엘이 아니고 쉐무엘이에요. 하나님 엘자에다가 쉐무란 거 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들어라, 야 들어봐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애를 깨운 거죠. 야야 들어라, 야야 들어라 이런 거요. 그게 이름이 됐어. 그래서 사무엘이 됐다고. 사무엘이 그런 뜻이에요. 사무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말하기를 야 들어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 그 쉐무, 그걸 가지고 쉐마라고 해요. 쉐마. 쉐마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들려주라는 거예요. 뭐를요? 이 말씀을 하나님에 대해서 강론하고 앉든지 서든지 가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것을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 쉐마의 내용이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앉든지 서든지 가든지 이거 교육시켜라. 그만큼 이스라엘은 말씀을 중심으로 했어요. 왜? 경계를 삼고 위로를 주고 권면하니까. 그리고 토라라는 게 뭐냐? 모세 오경을 토라라 그래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이 5가지 책을 모세 오경이라 그럽니다. 그걸 토라라 그럽니다. 이 토라를 가지고 믿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원래 성경이 이 토라만 성경으로 했어요. 원래는. 나중에 이제 추가로 해서 이렇게 인정을 했지만 원래는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쳤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 주석을 달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씩 기록한 게 탈무드입니다. 탈무드는 다 읽지를 못합니다. 너무나 방대해서. 랍비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읽어도 평생 읽어도 못 읽을 책이에요. 그게 탈무드예요. 시중에서 파는 탈무드 책 나온 거는 거기서 발췌한 거예요. 굉장히 방대해요. 그 이 말씀 속에 살도록 해가지고 세계를 정복해 버렸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그 0.1%의 사람들이 노벨상 23%나 차져갔잖아요. 엄청난 일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어디서 나오냐? 말씀에서 나와요. 우리 고3들은 고등학교 입시 끝날 때 야간 자율학습 해가지고 야자 끝나면은 부모님들이 그 앞에 차 몰고 있잖아요. 그냥 막 10시, 11시 되면 이 고등학교 앞에 쫙 줄로 서 있다고요, 차들이. 입시철만 되면 그래요. 이제 시험, 쉰다 그러면은 그 준비한다고 야자 끝날 때요, 부모님들이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고등학교 애들이 끝날 때 부모가 기다려요. 그럼 걔들 그런 거 없는데?
무슨 시험 치려고 그런 거냐? 아니에요. 공부시켜요. 정규 수업 시간 끝나고부터 하루에 4시간 정도씩요, 탈무드 교육시켜요. 탈무드 교육 끝나고 나면은 부모들이 그거 아이들 픽업해가지고 태우려고 차가 쫙 서 있는 거, 우리처럼. 우리는, 국영수 공부하느라고 늦었는데, 걔들은 탈무드 하느라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비밀이 들어가니까 달라지잖아요. 제가 왜 구원의 길을 먼저 하고 예배 시작합니까? 영적 비밀을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 저는 모르겠어요. 다 구원받았겠죠. 그러나 혹시라도 1년 중에 한 번이라도 이 52주 예배 중에 정말로 신앙 고백 드릴 때 내가 그동안 영접 안 했다면 오늘 먼저 영접하고 시작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 자녀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고 말씀 받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힘 가지고 나중에 내가 알거들랑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 들어야 되냐? 이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세요?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말씀 들을 때 힘 주시는 거예요. 능력과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권능과 위로와 경계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위로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힘 주는 거란 말이에요. 힘 받지 않는데 어떻게 위로가 되겠어요? 새 힘을 얻죠. 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받기 전에 그렇게 막 죽을 것처럼 힘들었는데 예배 딱 드리고 나면은 힘이 나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의 능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또 뭘 주시냐?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서 저를 마이크처럼 쓰셔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하는 그 말씀이란 말이야. 그 음성이란 말이야. 하나님 음성입니다. 역대하 35장에 보니까요, 이 15절에서 17절에 하나님 뭐라 하냐? 이 음성 들려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계속 사신을 보냈고 너희들에게 계속 선지자를 보냈는데 너희가 이 사신을 죽이고 선지자를 어렵게 했지 않냐? 그렇게 말합니다. 계속 음성을 보내줬는데 안 들어요. 예배 시간에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보내고 또 보내고 매주 또 보내는데 안 들어. 그럼 뭐죠? 자신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고 선지자를 괴롭힌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훨씬 좋아. 내 지금까지 살았던 내용이 훨씬 더 좋아 보여. 하나님 말씀은 참고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이성,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지성, 나의 살았던 지금 어떤 어떤 나 나름대로의 세계, 고집 이런 거죠. 아집 이런 거예요. 그게 더 좋아 보여. 안 변해. 그러니까 사신을 죽이고 선지자를 죽인 거나 다름없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느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29절에서 31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 나옵니다. 부자는 하나님 믿지 않고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갔고,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하나님 믿어서 아브라함 품에 갔잖아요. 근데 부자가 말합니다. 물 한 방울만 줘서 이 지옥불에서 나 좀 건져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된대요. 이미 너하고 나 사이는 끝났기 때문에 못 간대요. 그러니까 또 말합니다. 그럼요,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 우리 집에서 맨날 얻어먹던 저 거지 나사로를 우리 형제들 중에 보내서, 우리 아버지하고 형제 5명 있는데 거기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이곳에 오지 않도록 제대로 믿으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니까 뭐라 합니까? 야, 네가 살 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말에도 듣지 않았는데 죽은 나사로가 간다고 되겠니? 그렇게 말했지. 누가복음 16장 29절 31절 그 얘기예요. 선지자의 글과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말에도 듣지 않았는데 나사로가 죽는다고 되겠냐? 나사로가 간다고, 죽은 영혼이 나사로가 간다고 돌아오겠냐? 이 말이 뭔 말이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말이 뭔 말이죠? 모세의 글, 성경, 선지자의 말, 목사, 설교. 야, 설교 듣고도 안 움직이고 고집 부리고 성경 보고도 고집 부렸던 그
아들, 그 네 상태, 그거랑 똑같은 네 형제라면 죽었던 영혼이 가갖고 천국 지옥에 있으니까 오지 말라 한데 듣겠냐, 믿겠냐, 이런 얘기한 거예요. 이게 지금 뭔 얘기입니까? 여기서 강단에서 말할 때 들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선포할 때 하나님 말씀처럼 음성으로 들으시라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냐?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알아요. 그죠? 권면.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요. 위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지 말라는 걸 알아요. 경계. 이걸 안다면 기준을. 그러니까 말씀 자꾸 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힘을 얻어요. 능력을 얻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줘요. 그러니까 그 사신을 무시하고 선지자를 죽이듯이 하면 안 되죠. 그러고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말에 집중하고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언제 동안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 그때밖에 기회가 없어요. 떠나면 안 돼요. 기회가 없어요. 두 번 다시. 죽은 뒤에는 다 알아요. 죽은 뒤에는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고요. 아, 진짜 예수님 믿어졌다는 것도 그제서 깨닫는다니까요. 근데 그때는 늦었어요. 육체 안에 우리 영혼이 깃들어 있을 그동안이 기회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자꾸 들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 왜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명령, 미션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명령이 어떤 겁니까? 이사야에서 55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예배 장소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9절에도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래요. 이 귀는 육신의 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놓치면 좀 육신적인 인생 돼요. 뭐 나쁜 건 아니겠지만 교회 왜 오냐 그러면 교회 오면은 뭐 복 받고 뭐 잘 떼고 형통하고 잘 풀리고 뭐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자꾸 지금 틀리잖아요. 왜 말씀 드려야 되냐? 하나님의 권면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경계를 알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형통하고 잘 되고 잘 풀리고 이런 얘기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미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 끝났어요.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다 끝났다니까요. 모든 문제 다 끝났어요. 이미. 지금 더 받으려고 하는 거는 월권이에요. 받아놓고 뭘 더 받아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 더 달라는 거랑 똑같아요. 뭘 더 받아요.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사람이 이 공기 속에서 산소 더 내놓으라는 거 똑같지. 뭘 더 받아요. 산소 가득 있는데 이미 가득 차 있는데 숨 쉬면 되지. 받을 거 이미 다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부족하다 싶은 이유는 그리스도가 부족한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가 이미 가득하면 받을 게 없어요. 그게 정상이죠. 그리스도가 부족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복음이 부족합니다. 내가 복음이 부족하니까 자꾸 세상 거 달라고 그래요. 복음으로 채워주세요. 이러면 되죠. 복음 채워지면은 다 끝났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내가 다 이루었다. 언약 성취 다 했다.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자꾸 들으러 가세요. 힘 얻으시고 능력 빼기지 마세요. 이거 하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따라가야 되냐? 축복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축복. 이제 축복 나오잖아. 이 축복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말씀 듣는 자의 축복입니다. 보세요. 12절에 나오죠. 이는 너희를 부르사. 우리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이미 다 최고 응답을 받은 주역들인데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이 축복을 제대로 받겠습니까? 이거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예배가,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최고 축복받을 우리는 그런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 통해서. 그러니까 진짜 믿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해 버리거든요. 어떻게 역사하죠? 나는 이미 하나님 자녀고, 나는 천국 백성이고, 나는 정말로 구원받았고 영생을 회복했고 다 나는 이뤘는데, 이런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렇다면 네가 이 땅에서 뭐 해야 되지? 이거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축복이잖아요, 이게. 너 성공할 거야, 너 잘 될 거야가 아니고, 너는 이미 더 이상 받을 거 없을 만큼 성공했어. 더 이상 받을 게 없을 만큼 승리했다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알아. 이 축복 주시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고민 좀 했어요. 사실은 무슨 고민이냐,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응답 받을 수 있을까요? 그 고민했어요. 오늘 임직식 하는데 한번 해봤다고. 난 장로 출신입니다. 말하자면은 안수집사 장로 다 거쳐서 제 어릴 때 장로 됐거든요. 그 가만 보니까 그때 나한테 힘들게 했던 게 있더라고. 교회에서 멀리 받아 자꾸.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게 우리가 합당히 행할 행동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자기 기뻐 갖고 내가 너무 이 축복, 이 직분이 너무 감사해 가지고 내가 이거 그냥 둘 수가 없다. 내가 나를 막지 마 이러고는 막 헌금하지 말라 그래도 막 짜증나서 왜 헌금하지 말라 그럽니까? 목사님이 뭔데요? 이러면서 그거 하는 사람 할 수 없잖아, 그거는. 근데 강요하면 안 되죠. 그거를 얼마를 정하고 뭐라고. 나 그거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어. 내가 뭐 그렇다고 헌신 안 한 건 아닌데 저는 드릴 만큼 드렸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마음속에 야, 이거를 좀 바꿔서 하자. 여기 이사도 오고 하나님 우리 축복해 주셨잖아요. 이 교회 전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앞으로 복음 전하라고 이 교회 맡기셨는데 좀 좋게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생각한 게 세속식을 할까. 예수님이 가면서 너희가 성기라 그랬는데 돈 받으라 이러진 않았거든. 교회가 성기라 그랬잖아. 이거 좀 장로님들이 나와서 발 좀 닦아주고 그럼 좋겠다 싶어. 내가 메시지 하지 뭐. 그럼 사실 외부에서 안 오면 돈 들어갈 일 없거든요. 그래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 조금은 이제 섭섭하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많은 의견들이 좀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장로님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야, 그래 하자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조금 죄송한 게 하다 보니까 뭐 또 조금씩 이렇게 헌신을 하시더라고. 본의 아니게 그래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한 3, 4년, 5년 뒤에는 진짜 하나도 없이 우리가 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노예에서 하는 걸로 돼 있어요. 모든 임직식은. 노예분들을 빼면 우리 교회 성장할 때 노예 힘을 많이 받아야 되거든. 서로가 협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혼자 독불장군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으로는요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진짜. 그래서 진짜 발 씻어드리고 섬겨드리고 우리 오시는 손님들한테도 진짜 축하하자. 뭐 밥 얻으면 뭐 할 거냐. 여기 선물 받아가면 뭐 할 거냐. 아무것도 없이 하자. 우리 예수님 때 뭐 그런 거 했냐. 안 했지 않냐. 이런 마음으로 난 순수하게 하고 싶었어요. 이제 그만큼 못해서 죄송한데 그런 마음이요. 그게 똑같은 거거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행하는 거 그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 들을 때 나오는 거. 이게 고민하셔야 돼요. 어떤 것이 진짜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좀 그렇게 건강하게 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이 이 축복 속에 다 당당하게 주인공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임직하시는 분들은 이 정신에서 세워진 분들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진짜 축복받은 시작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세워지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그런 시간표 허락하신 거 너무 감사해요. 저는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계속.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 건 맞잖아요. 원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 들을 때 전부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복음인가를 느끼고 무엇이 복음인가를 결정하고 결단하고 도전하고 이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교회가 현장을 못 살리고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복음을 누리는 장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합당한 행동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뭐합니까? 하나님 보좌의 응답과 능력을 무한대로 주십니다. 말씀 들을 때 그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무한하신 하나님의 천국 능력, 그렇잖아요. 하늘 보좌의 그 능력, 천국 열쇠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막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고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준다 그랬잖아요.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잖아요. 천국 열쇠, 천국 창고, 곳간에 있는 창고를 마음껏 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언제요? 말씀 속에서 있을 때, 말씀에 거하고 말씀 들을 때 그래요. 그리고 믿음이 성장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믿는 자에게 영적으로 성장시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은 들을 때, 거기서 믿음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들을 때.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고 이 말씀을 믿으면 영생 주시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한다 그랬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말씀 들을 때 그런 구원의 축복과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 들을 때요, 뭐 합니까? 성령 충만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도행전 10장 44절 보니까 베드로가요, 믿는 자마다 제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할 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 그랬어요. 성령이 이 제사함은요 믿을 때 생긴다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야 너들 믿어라 그럼 제사함 받는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 사람들에게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기준이요 막 큰 소리 치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는 게 기준이 아니에요. 내 속에 말씀의 은혜가 임할 때 성령 충만이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용해도 상관없어요. 조용하고 그래도 속에서 아 그렇구나 은혜를 받고 이러면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보고 성령 충만을 착각하면 안 돼. 그건 이제 그 사람 다혈 혈기 충만이야. 피 충만, 그러니까 뭔가 막 이런 그런 거 뜨거운 거 충만일지는 모르지만 성령 충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 성령 충만은요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죠. 말씀 듣는 자에게는요 복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보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죠. 듣고 행하고 지키는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에게 다 축복이 임한다 그랬어요. 듣는 자와 믿는 자와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은요 듣는 게 제일 먼저예요. 그래야지 믿죠. 그럼 믿으면요 지키게 되잖아요. 지속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다 축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 듣는 자의 축복이 뭔지 물으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 듣는 자의 축복이 뭐죠? 나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완전한 축복을 받았는데 여기에 있을 동안 내가 여기 합당한 생활, 기도의 사람, 그 다음에 전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나를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행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하늘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요. 그 다음에 구원의 축복과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의 축복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시는 축복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말씀 들을 때 그 자체로 이미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된다 그랬어요. 그 말씀 자꾸 안 듣고 세상적인 거 자꾸 관심 갖고 세상에 빠져 있고 그 바쁘다고 이렇게 자꾸 되면은 뭐가 되냐? 이 축복 뺏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병 들어버려요. 이 축복 뺏기면. 영적으로 병이 들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가만 놔둡니까? 저거 병 들었어. 꼬입니다. 병든 그 상태에요. 온갖 세상 것이 다 몰려요. 야, 쟤 골맞어. 그 공격 목표야. 잡아먹자! 이러면서. 돌아다니다가 우는 사자와 같이 상기차를 찾아서 마귀가 총공격해버려요. 병 들어있는 자에게. 병 들면은 냄새가 확 쉰내가 나거든? 상한 냄새 난단 말이야. 공격! 한다니까.
그래서 이 말씀의 축복 뺏기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절대 뺏기면 안 돼.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말씀 어떻게 받아야 되냐 말이에요.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13절에 나와 있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역사한대요. 믿는 자 가운데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7가지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 속에.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자세는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돼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겸손하고 온유하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 보니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들으면 안 돼요. 말씀 들으면서 판단하면 안 돼. 이게 맞고 저게 틀리고 그런 식으로 자꾸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얄팍한 지식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것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전부 말씀 얘기하면은 그 이상하네 이렇게 받아들여 자꾸. 자기 기준이 너무 강하단 말이에요. 자기 고집이, 아집이, 자기 색깔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말씀은 자꾸 아니래.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요. 잠자고 일어나면 바뀌어요. 그게 축복이죠. 변화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갖고 나온 응답은요. 불안하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우리가 힘써가지고 된 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서 내가 믿을 때 잠잤을 때 일어났을 때 변화된 거는요 진짜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변화시켜야 돼요. 사람의 설득으로 변화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성령이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아있대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이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시바의 여왕이라고 있잖아요. 시바라는 곳에 있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왔습니다. 많은 은금 폐물을 가지고. 근데 솔로몬 한 명 만나려면 막 줄러서서 대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지 그런 마음으로 갔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 12장 42절은요 예배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요 의무적인 거에 돼요. 의무적인 것만큼 징그러운 게 없어요. 진짜 추하기 짝이 없는 게 의무적인 거예요. 내가 주일 예배 이렇게 바쁘지만 할 수 없이 내가 이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인생이 뭐가 기대가 되겠어요? 거기서 제대로 싹이 나겠어요? 열매가 맺히겠어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기대할 필요는 없어요.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저는 마이크입니다. 마이크 값진 건지 꽃물인지 비싼 건지 별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서 나오는 마이크의 내용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따라가야 돼요. 순종하시고 말씀의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질문을 좀 해야 됩니다. 어떤 질문 해야 되냐면은 이런 질문 해야 돼요. 내가 누구지? 질문하셔야 돼요. 전에는 내가 누구지 하면 그냥 누구야 우리 아버지 아들이야 이런 식이었다면 지금 내가 누구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나와야 돼요. 나 하나님 자녀야. 그럼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이거 질문해 보셔야 돼요. 어디에 있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나 무슨 동네에 있고 어디에 살아? 그게 아니고요. 내가 어디 있냐 이거죠. 내가 복음 속에 있냐 복음 밖에 있냐 말이야. 내 삶이 복음적인 삶이 맞냐? 내 삶이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냐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정말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냐 그리스도 밖에 살고 있냐 이거 따져봐야 돼요. 내가 어디 있는가.
그러면은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이거 질문하셔야 돼요. 말씀 받을 때. 자, 오늘 그리스도에 합당하게 하는 거 가르쳐 준다 그랬잖아요. 그게 축복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자녀답게 하는 거에 합당한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게 축복이라고 말씀 들을 때.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돼요? 오늘 임직받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말이지. 우리 임직받는 분들이 우리 어머니라면 내가 어머니 놓고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내 누나라면 누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가족이라면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결단 아닙니까? 말씀 축복을 정말로 들었다면 내가 해야 될 게 뭔가 고민해 봐야 돼.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지? 이거 질문해 봐요. 하나님이 원하신 게 있어요. 그거를 찾아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 제가 전하고 싶은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늘 모든 성도님들에게 힘 주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뭔지를 찾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예배에 왜 앉아있어요? 그냥 그런 거 없으면. 저하고 왜 만났어요? 이런 내용 없으면. 마지막 5번째 질문.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에 매일매일 내가 무엇을 적용하고 내 삶 속에 뭘 해야 될 것인가? 이거 찾으셔야 돼요. 그게 찾으셔야 돼요. 그게 삼오늘이에요. 바로 오늘의 말씀을 찾고 오늘의 기도를 찾고 오늘의 전도를 찾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번 한 주간 하루하루를 뭘 해야 되는지를 질문해 보세요. 아, 이 사람 살려야 되겠다. 이 사람 지금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런 거 하면 되죠. 제가 어떤 분들을 생각할 때 내가 기도의 배경이 돼야 되겠다. 내가 저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 산업인들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영적 배경이 되어줘야지.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어렵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증거 주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를 찾으셔야 된다니까. 이거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냥 하루를 살더라도 어떻게 되는지 생각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생각을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럼 결론. 이 3가지를 했다면, 첫째는 아까 뭐였죠? 첫째는 말씀 듣기의 중요성 그랬잖아요. 말씀 듣는 장소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결론이. 내가 말씀을 자꾸 들으러 가야 돼. 수요 예배도, 금요체라도, 새벽 예배도, 아니면 어떤, 말씀 현장에도, 그 다음에 우리 양육 현장에도 자꾸 찾아가야 돼. 1시 반 모임이 있으면 거기도 들어가시고, 내가 바쁜 일이 있더라도 거기에 자꾸 참여하시고, 자꾸 그래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축복을 놓치게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냐? 말씀을 듣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내가 받아먹고 찾아먹고 누려야 돼요. 이거 뺏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축복과 영생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믿음의 성장, 성령의 충만, 이거 다 받아야 돼요.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요. 말씀 들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찾아야 돼. 그 음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니까 인간 건영원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하신가 들어서 나에게 지금 삶 속에 뭘 하기를 원하신 걸 찾으시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잘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미션. 한 가지라도 오늘 선포된 말씀 중에 잡으세요. 잡으셔가지고 뭐하냐? 우리 삶 속에 적용하세요. 한 개라도 적용해봐요. 말씀을 찾아서 그거를 적용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적용하냐? 기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전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계속 성취되도록 인도받으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든지 적용하시라고요.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나가실 때 이거 지금 나눠드려요. 우리는 매주 정리된 거 여기 다 적혀 있어요. 몇 장 몇 절 찾아가지고 자기 걸로 만드시고 적용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따로 안 써도 돼요. 사실은 이거 보면 돼. 그냥 말씀 은혜 받고 저 앉아 있으면 돼요. 나가면 편안하게 해드리니까. 그 대신 이거 버리지 말고 모아놔요. 모아서 가끔씩 들여다보라고. 아, 옛날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잠 읽어보고 그 다음에 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전해주고 복음 들려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그 답을 찾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말씀의 비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한 주간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배의 축복과 말씀의 능력의 축복과 또한 우리의 미션을 찾아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